어제 말씀에서 저희가 이삭의 가족 4명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에 대하여서 각자 해석하고 각자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앞부분의 말씀에서 야곱이 자신은 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아서 아버지에게 들켜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 같다라고 리브가에게 말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죠. 집안에 있는 자기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이게 맏아들의 좋은 옷을 작은 아들에게 입힌다라는 것이, 이게 저희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옷을 서로 간에 옷을 각자 같이 막 입다가도 또 자기가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그것을 가지고 기분이, 누가 입고 있으면 갑자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지금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는 것들, 또한 이 모습은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져다가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또 자기가 리브가가 만들었던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줍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모습과 또 이게 매치가 되냐 하면, 이전에 야곱이 팥죽과 떡을 가지고 자기의 형을 속였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모습과 사실은 이게 또 동일한 모습입니다. 별미를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하게 되면 야곱의 마음속이 어떠할지, 이제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다 야곱이 행하는 것이 나와 있죠. 이러한 떡과 에서의 그러한 옷을 입고, 또한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이 갑자기 용기가 막 샘솟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갑니다. 내 아버지요 하고 18절 말씀에 보면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야곱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우리 같으면 보통 아버지가 딱 부르게 되면, 자녀가 있어도 아버지 이렇게 보면 아들아 그러면 너 누구니? 그렇게 물게 되면 저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마음속에 좀 꺼려지는 거죠. 그렇죠? 저 아버지의 아들 에서예요. 에서 묻지 않아도 그냥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했어요.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희가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다 명령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빨리 사냥한 고기를 잡수세요. 그리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를 막 닥달하는 게 바로 이 지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너가 누구냐? 아버지와 맏아들 에서예요. 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 게 드러나 있습니까? 급해요, 급해. 왜 이렇게 급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빨리 속이고 또 언제 자기의 형이 여기 닥칠지 모르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이 속으로는 야곱의 그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야곱이 행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지금 행하는 15절서부터 이 19절까지 이러한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이 겹쳐지냐 하면 이후에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그러한 아들 요셉이 이제 자신의 10명의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팔아먹었을 때 그 10명의 형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와갖고 염소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고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모습은 야곱이 나중에 받을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같이 자기가 노년에 자신의 10명의 아들에게 속아 넘겨질 그러한 모습들, 이게 나중에 그대로 야곱이 받게 되어지죠. 이러한 것들을 받았을 때 그 이삭의 그러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상한 거죠.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내 아들 야곱의 성격을 알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야곱이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야곱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하나님의 우리 십계명의 그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물론 십계명이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령되이 지금 일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그 자신의 10명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속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너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행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시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가까이 한번 와서 보라.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한번 너를 만져보고 판단하려 하노라.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 가까이 가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콩당콩당 하면서 아버지가 혹시라도 하면서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어떤 가죽을 했을 때 이게 그 아버지가 이게 가죽하고 털하고 손하고 이게 어떻게 이거를 잘 해가고 이걸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어디를 가지고 이게 만지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손을 하면서 이렇게 딱 내미는데 아무튼 잘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막 각도를 맞추면서 아버지에게 막 가져가겠죠. 그 이삭의 그러한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거 만지고 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고 이삭은 그러한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나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23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자 25절에서 이제 이삭이 그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 냄새도 맡아보고 손에 그러한 그 털도 만져보니까 직접 만져보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 음식과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야곱에게 입맞추면서 그 이삭이 축복을 하죠.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 원래 지금 이삭이 축복하고자 하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에서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들사람이죠, 들사람. 예. 들사람인데 지금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으로만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밭의 향취의 사람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28절 말씀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이며 땅에 기름짐으로써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들에서 사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밭에서도 이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축복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야곱이 받고 있죠. 야곱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29절 말씀이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렇게 축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야곱과 에서를 가졌을 때 주셨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 축복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서에게 만약 이삭이 축복하였다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것이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어떻게 하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내게 축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이삭은 지금 반대로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주고자 하였던 이 이삭의 축복이 지금 결국에는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이게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놀라운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축복하여 주려고 하지만 지금 눈이 어두운 게 또 무엇이 된 겁니까?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누구에게 다시 축복을 합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바꿔서라도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였었지만 그래서 둘만 축복하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지금 반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삭의 눈이 어둡지 않았다면 원래 야곱이 받았을 그러한 축복 그리고 만약 이것이 둘만 있어서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으나 이것을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결국에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축복을 받아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굉장히 꼬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비록 이삭은 그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에서와 자신 사이에서만 모든 일을 끝내고 바꾸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한 리브가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 심지어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에서와 그 이삭과 에서를 속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하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속아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까지도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바꾸어 버리세요. 바꾸어 버리세요. 야곱의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세요. 그러한 성향까지도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장난 것 같은 이삭의 가족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장난 것 같은 그 모습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고치셔서라도 끌어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겠죠. 오늘 하루의 삶,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주님, 그러나 당신께 맡기겠사오니 당신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한 나의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 순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